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먼저 부르시고 믿음을 주신 것에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따라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찢기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힘과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말씀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은혜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어린 영혼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여 부르심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온 가난하고 불쌍한 이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권세를 정부와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셨으니 특별히 그들에게 간섭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이 백성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추운 겨울에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허락하시고 귀한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재능과 은사를 드리며 힘에 부치도록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성도들을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들 안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약한 자가 강하게 되며 상한 심령이 위로를 얻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가 강건해지며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져 낙심될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대해 감긴 눈을 뜨게 하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며 상한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새 소망과 기쁨과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 예배에는 특별히 이기도 목사님이 오셔서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양육하는 어린 영혼들이 교회와 나라와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합니다. 교사들은 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여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사와 부장들이 어린 생명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맡기신 교회와 양떼를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복된 말씀으로 양육하는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과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악한 세력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그저가는 심령 하나 없도록 우리 마음을 굳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팎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봉사와 헌신을 다하고 있는 교회학교 교사와 봉사위원과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슨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마다 관심 분야가 다르겠지만 아마 TV를 보지 않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TV를 보면서 아시안 게임 축구를 보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16강전 하고 있죠. 아마 우리나라가 해당되지 않는다면 관심이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해당되기에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좀 아슬아슬하게 지금 지나고 있는데 좋은 결과를 기대해 봅니다. 또 세계 빙상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선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어제도 금메달을 따고 이러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아슬아슬하게 그런 메달을 딸 때마다 기쁨이 아주 극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새 제가 테니스 작년에 이렇게 배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지금 호주 오픈 어제 여자 결승 이제 끝났고요. 이제 오늘은 남자 결승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뭐 감히 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운동 경기인지라 정말 재밌게 봅니다. 그 운동 경기를 보면서 절대 강자는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잘한다고 하더라도 방심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그냥 믿어서는 안 되고 바르게 믿어야 되고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마귀가 오늘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마귀의 유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잘 믿어야 되는데 잘 믿어서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이기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또 항상 믿음 안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관심 분야가 있고 오늘 또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항상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 안드레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후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서북 쪽에 위치한 그런 성읍인데 제자들을 부르신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작은 그 도시입니다. 상업이 발달했고요. 그곳에 또 세관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그 회당을요. 누가복음 7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방인의 관원이 지어준 그러한 회당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 회당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성전이 없을 때 그때 성전을 대신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러던 곳이 바로 이 회당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이 회당은 교회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고서는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유대교 지도자들을 특히 성경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서기관들에게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그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 놀란 유대인들이 서로 묻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리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왜 그들이 놀랐는지 또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더 잘 믿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이 가르치심이 서기관들의 가르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가르침인 것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심을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말로 가르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당시의 회당에서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읽어놓고 그 말씀의 뜻을 가르쳤습니다. 문제는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 말씀은 줄줄이 외워가면서 잘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가르쳤지만 정확하게 확실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가르치심에 있어서 분명한 뜻을 알고 가르치시는 거 아니까 그 가르치심이 서기관들과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생활하는 거하고 잘 모르고 생활하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먼저 택함을 받은 오늘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알고 생활하면 그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것을 깨닫도록 회개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영원한 나라에 상급을 받아 누리도록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이며 회개의 선포이며 복음을 바로 믿으라고 하는 그런 선포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요,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부름받은 이들의 모임 공동체에서 일원된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그 받은 바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들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가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들은요, 하찮은 이야기로 시간을 낭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사느냐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에 대한 문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까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이 먼저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회개하는 돌이킴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의 신앙생활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서기관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듣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가르친다. 거기에는 권위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것이지요. 즉 예수님은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천한 나사렛,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서기관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속에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도 나사렛의 천한 사람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안 사람 중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런 권위를 회복하여야지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교회가 외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게 된다, 이런 것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거기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 권세를 이긴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서도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지만 확실하게 믿지 않습니다. 완전하게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잘것없는 세상 일에 매달려 그렇게 소중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인이 어찌 죄인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이 일을 오늘 우리가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있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까 더러운 귀신도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던 그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계실 때 마침 그곳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스스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스스로가 예수님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 귀신이 한 말이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배반한 타락한 그 사탄의 졸개입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잘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신 줄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신 줄 아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종이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귀신 들린 자가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그것도 더러운 귀신을 명하여 거기서 헛소리하지 말고 얼른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귀신은 대항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몸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그 본질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에 그 사람을 까무러치게 만들고 나왔어요. 나오면서도 끝까지 해를 입히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정말 아주 나쁘게 만들고 나가는 건 이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요, 놀랐습니다. 귀신도 쩔쩔매면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귀신도 쩔쩔매면서 순종하는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처럼 더러운 귀신에 들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영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이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신앙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오기도 하고 기도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기도 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보수적인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더러운 귀신은 당시에만 특별히 나타났지만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은 오늘의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도 귀신의 종로로 타는 귀신 들린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러나 요즘 귀신은요, 교회에 있기 위해서 옛날 귀신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많이 진보되었습니다. 귀신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옛날 그러한 더러운 귀신, 사람을 괴롭히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했지만 오늘날의 귀신은 아주 똑똑하게 행동한다는 것이에요.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것을 주고 유혹해서 타락에 빠지게 만듭니다. 술이나 마약처럼 처음에는 아주 기분 좋게 해주다가 나중에는 중독에 빠지게 하고 인생을 망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죄짓게 만들고요. 적당히 욕심 챙기게 만들고요. 기분 좋게 해주고요. 그리고는 완전히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시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귀신의 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 들린 사람이요?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해서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다 귀신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지도 못하지만 아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많이 지으며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귀신이 들었어도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귀신이 들어와 있는지도 모른 채 귀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귀신 들릴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귀신 들린지도 모르는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귀신의 공격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기 귀신을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를 보십시오. 그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가 심판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귀신을 이기려고 하면 귀신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귀신의 권능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귀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환난, 모든 권세를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면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 예수가 누구인 것을 알고 믿는 것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집요하게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권세를 이기려고 하면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다른 것으로서 구원받는 길을,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마귀가 두려워하며 고백한 것과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예수가 오늘 우리의 구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마귀의 권세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어 영생함을 얻는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의 길이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어도 바르게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바르게 믿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귀신이 아닌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로 믿으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도 충만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성령님이 오셨어도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그냥 기본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옛날 교회에 다니면서 몸에 배어있는 그 모습 그대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 귀신에게 종로로 탈, 귀신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셨지만 오신 줄도 모르고 그냥 겨우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성령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가면 그 말씀 속에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세상을 이길 힘과 세상을 이길 방법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심이 새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교훈은 옛 교훈이라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은 새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신약과 구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은 오래된 언약 혹은 옛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새로운 언약 혹은 새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주로 인간이 행할 교훈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다는 복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주로 이 세상에서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것은 옛 교훈,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새 교훈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새 교훈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신약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르쳐야 할 핵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권위의 회복임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의 본질을 가르치는,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서기관들의 가르치심과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권위 있는 가르침이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하는 새로운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구해야 될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삶은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같이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권위를 회복하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잘 분별하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제자 삼으시고 또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우리를 가르치셔서 우리의 인생길, 승리하는 인생길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덧입은 오늘 우리의 삶임을 깨닫고 우리 개인의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정의 바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바른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이 권위 있는 믿음의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복음 증거자로 삼으셨기에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새 생명의 권위 있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확신하며 삶의 터전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